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신약성경 313쪽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3절 말씀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 듣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우리 2026년 표 같이 한번 선포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우리 지난주와 같은 말씀 7절에서 10절 한번 읊조려 보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번 주와 같은 말씀 11절에서 13절 한번 읊조려 보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지어 간다라는 게 건물을 짓는 것처럼 지어 간다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이 내려오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시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서 그 몸을 통하여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 말씀이 내 속에서 살아서 역사하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을 내가 받아야 되겠다. 은혜의 선물을 내가 받아야 되겠다. 내가 사모해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되겠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거든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예수님이 다 담당을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고 그 부르신 자녀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 교회가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고 교회의 몸이 우리 각 사람들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충만함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담고 내가 듣고 보고 담고 살아가는 게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사람에게 있어서 결국은 보고 듣고 담고 살아가는 게 인생이구나. 안 좋은 것을 보면은 안 좋은 것을 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인생, 죄와 허물,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대로 불순종하며 살아가던 인생, 본질이 진노의 삶의 인생을 불러주셨어요. 근데 그거 포기해야죠. 그거 내려놔야죠. 그거 언제까지 붙잡고 살아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느냐? 몸에 붙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건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못 이겨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아름답게 세워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세우는 방법이 뭐냐?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이에요. 분량.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분량이 내 안에 커져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이게 커지느냐? 내 삶에 주어진 것이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해석이 되어지고 깨달아지고 고백이 되어지고 감사가 넘치고 찬양이 넘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은혜예요, 은혜. 그러니까 그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분량이 어떻게 된다? 커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그 인생에 은혜를 부어주시니까. 그러면 그 인생이 누구냐? 누가 몸을 세워가느냐? 오늘 본문 11절에 그가 어떤 사람은 그래요. 어떤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은 그리스도의 은혜의 분량을 사모하는 사람, 선물의 분량을 사모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누구냐? 4장 1절에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고 싶은 사람.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는데 그 부르심의 일에 합당하게 그리스도의 몸을 섬기고 세우기 위해 합당하게 준비가 되고 싶은 사람.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그리스도의 몸에 붙을 수도 없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아갈 수도 없다라고 자기 자신을 보고 나는 그리스도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고 그리스도의 몸에 막 붙는 사람. 막 새벽에도 붙고 막 집에서 하루 종일 하가다만 하고 붙고 싶은 사람. 그 사람들에게 2절에 합당하게 준비가 된 사람의 모든 겸손, 온유, 이게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서 그리스도의 몸이 자라나는 합당하게 준비가 되어진 사람들. 이런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어떤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야 돼. 그러니까 저도 너무 감사하죠. 제 인생을, 제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지금은 더 감사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가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졌다라는 게 이게 말씀을 하가하지 않고 살 수 없다는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라는 게 이게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것에 대한 사모함이 있고 이것에 대한 마음이 있고 갈망함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또 미리 먼저 그 길을 가신 분들을 통해서 배우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어떤 사람, 그 어떤 사람을 삼으셨다, 어떤 사람에게 선물을 주셨다, 어떤 사람에게 삼으셨다, 부르셨다. 그 어떤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서 사세요. 여러분 이상한 데 붙어서 살면 이상한 사람 돼요. 핸드폰에 붙어서 살잖아요. 이상한 사람 돼요. 술에 붙어서 살잖아요. 사람에게 붙어서 살잖아요. 먹는 것에 붙어서 살잖아요. 이상한 사람 돼요. 인생은 다른 거 없어요. 제가 말씀을 이것처럼 아름답고 복된 인생,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충만함이 나타나요. 할렐루야. 얼굴에도 나타나고 말에도 나타나고 삶에도 나타나고 가정에도 나타나고 가문에도 나타나고. 할렐루야. 나타나고 싶으세요? 그럼 여러분 말씀을 따라가시면 돼요. 말씀을 따라서.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냐? 그 어떤 사람이 바로 사도예요. 사도는 누구냐면 대사예요. 대사. 나라에서 대통령이 대사를 파송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대사는 그 왕의 마음과 왕의 뜻을 그대로 전달해 주는 사람이에요. 그럼 나라를 가면은 다른 나라를 가면 대사관들 있잖아요. 그 대사가 살잖아요. 그러면 그 대사는 왕의 마음을, 왕의 뜻을 그대로 전달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대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상황과 환경과 여건들을 다 나라에서 다 준비해줘요. 제공해주고. 자동차부터 기사부터 옆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모든 사람들까지 다 나라에서 제공을 해줘요. 하나님의 대사가 되잖아요. 그럼 누가 제공을 해줘요? 하나님이 그의 삶의 대사로서의 사역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다 준비를 해줘요. 해외 나가보면은 나라에서 어떤 기업에서 파송되어 있는 주재원들이 있어요. 동남아에 있는 주재원들 가서 보면은 우리 교회도 도상아 집사님 거기 지금 파송되어 있잖아요. 그럼 나가면은 집도 주고요. 차도 주고요. 기사도 주고요. 가정부도 주고요. 다 붙여줘요.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을 해줘요. 애들은요. 국제학교 다닐 수 있도록 회사에서 다
지원을 해주고 다 지원을 해줘.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 이 하나님의 사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삶을,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은혜가 흘러가는 가문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이에요, 복.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1장에 보면은 자기 자신을 고백을 해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의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한다.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전하는 사람이 바로 사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고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전하는 사람들. 두 번째가 누구냐면 어떤 사람은 선지자. 선지자는 뭐냐면 말 그대로 보내심을 받는데 미리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미리 보냄을 받은. 그럼 누가 미리 보냄을 받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 보면 선지자들이 가서 말씀을 계속해서 선포하고 전하잖아요. 듣든지 듣지 않든지 계속해서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보면 이런 선지자적인 사명이 있어요. 이 하가를 하고 목회자들을 섬기는 부르심을 받고 교회를 섬기는 부르심을 받고 어디를 가든지 간에 이걸 정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전하도록 극동방송을 통해서 매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계속해서 전해요. 증거하게 하시는 거, 증거하게 하시는 거 하나님. 그러니까 미리 그 길을 가보고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다라는 확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확장을 시켜요. 이게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구약에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난 사람들, 깨달아진 사람들, 먼저 간 사람들이에요. 그 길을. 그래서 끊임없이 그 길을 가도록 뭐 하는 거예요? 전달하는 사람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무엇으로 세웠어요? 복음? 전하는 얘기.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그 마음 안에서 복음이 살아서 역사하는 거예요. 이걸 전하고 싶은 거예요. 복음이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는 거예요. 맨날 먹는 것만 쫓아다니는 사람들은 입에서 무슨 이야기를 해요? 여기가 하면 맛있고 저기가 하면 맛있고 저기가 하면 맛있고 맨날 먹는 이야기. 맨날 뭐 핸드폰, 게임 이런 이야기 하는 사람들 맨날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 복음이 내 안에 머물러 있잖아요. 그 사람을 하나님 복음 전하는 자로 하나님 뭐 하시는 거예요? 세우시는 거예요. 결국은 이 안에 있어야 돼요. 내 안에 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에 대한 감사함이 있고 내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는 그 인생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분량이 확장이 되는 거예요. 분량이. 그러니까 제3도 마찬가지예요. 분량이 확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가하고 계속해서 살아가니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알게 해주고 이런 것들이 확장이 되는 거예요. 확장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확장을 시켜 분량이 커지는 거예요. 커지는 거. 믿음의 분량이. 그리고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목사는 뭐예요? 그냥 말 그대로 목자예요. 셰퍼드예요. 이 사람들은 생명의 꼴을 먹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꼴을 먹여서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날 교회 안에서 목회자를 통해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정으로 하나님의 몸으로 지어지게 합당한 자로 부르심을 받은 일을 합당하게 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시키는 거예요. 준비를. 그리고 교사는 뭐예요? 가르치는 자예요. 배워서 가르치는 자. 자기 안에 자기의 삶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싶고 전하고 싶은 그 갈망이 그 마음이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교사로 어떤 사람?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내 안에 들어와서 이것을 가르칠 수 있는 마음 가르치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신앙 훈련하면서 제 마음에 한켠에는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나처럼 내가 하는 것처럼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교회 안에 있었으면 좋겠다. 하여튼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 안에 이 마음이 있어야 돼요. 마음이. 그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준비가 돼야 돼요. 준비가. 모든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이게 준비가 되어진 마음의 상태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준비가 합당하게 일할 수 있도록 준비. 이게 안 되면 몸에 붙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하잖아요. 몸이 세워지겠어요? 몸이 깨지겠어요? 여러분 집안에서도 똑같아요. 교회에서도 똑같고 회사에서도 똑같고 모든 공동체가 다 똑같아요. 교만한 사람 있잖아요. 그 공동체 다 깨져요. 온유하지 못하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기분대로 마음에 원하는 대로 육체로 원하는 대로 살아간다고 생각 그 공동체가 여러분 살아나겠어요? 집안 꼴이 되겠냐고요. 다 망가져요. 이게 바로 자기 자신을 보고 내가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는 그리스도의 몸을 떠나서는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서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 인생이 누군지는 어떤 사람인지를 하나님이 정확하게 하시고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마음을. 이 안에 섬기고 싶은 마음,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싶은 마음, 그리스도를 위해서 시간을, 마음을, 몸을, 재물을, 물질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막 이런 마음이 일어나서 미치겠죠. 이게 복이에요, 복. 하나님이 그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삼으셨잖아요. 선물을 주셨잖아요. 은혜를 주셨잖아요. 이 사람들을 통해서. 그럼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12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성도가 온전해져서 뭘 한다? 봉사. 그 온전해진 성도가 누구냐?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몸에 붙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모습이 없잖아요. 이러한 모습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이 어디서부터 흘러와요?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 있어야 흘러오는 거예요. 뭐 집에 다른 사람 살아온 대로 살아가면 이게 어떻게 내 삶에서 나타나겠어요? 안 나타나지.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것은 이거 반대되는 것들, 모든 교만, 모든 분노, 미움, 화, 온갖 이 마음 안에 있는 온갖 더러운 것들이 다 나타나죠. 근데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온전해진 성도가 하는 게 뭐냐면은 봉사의 일이에요. 이 봉사가 뭐냐?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예요. 세우는 거. 근데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말씀 안에서 봉사하고 이 말씀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삶이 아니라 이게 세상에서 살아온 대로 교회 와서 봉사를 한다고 해요. 그럼 웬만한 목회자들 만나보고 이야기를 나눠보면 교회에 가장 문제가 많은 곳이 어디냐? 주방. 왜요? 목소리가 그냥 뭐. 그리고 성가대. 수근수근.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교회의 문제를 일으키는 공간이 거기. 그리고 교회 안에 때를 지어서 다니는 무리. 그리고 가족 수. 그게 교회 안에 가장 많은 문제들을 일으켜요. 캠프를 이제 8월 3일부터 하잖아요. 근데 캠프 참여하신 분들 중에 목회자나 이런 분들, 교회들이 저한테 와서 이야기를 해요. 주방 때문에 은혜를 많이 받는다고. 여러분들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주방에서 봉사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한국 교회의 특허 낼만 해요. 여러분 봉사를 하면서 말씀을 붙여놓고 하가를 하면서 봉사하는 주방을 하는 교회가 대한민국에 몇 개나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광명교회가 유일무이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목회자나 교회들이 와서 아니 어떻게 주방에서 봉사를 하면 짜증을 내고 화를 내고 소리를 질러야 되는데 어떻게 하가를 하고 있냐, 말씀을 읊조리고 있냐. 사람들이 와서 은혜를 받아요. 은혜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한국의 모든 교회들이 어디 주방을 닮아야 돼요? 광명교회 주방. 말씀을 하가하고. 아니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사람들이 저한테 하는 말들이에요. 목회자들이 저한테 하는 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교회를
목회를 몇십 년을 해도 경험해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주방 봉사하는 사람한테 가지고 하라고 하면은 여러분 다른 교회들이 오늘부터 주방에서 봉사하는 사람 말씀을 읊조리면서 주방을 봉사하십시오. 그럼 주방을 봉사하겠냐고요? 안 해요. 여러분 우리의 수준이 보세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무엇을 한다고요? 봉사의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봉사의 일을 한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잖아요. 그럼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주방에서 봉사를 하잖아요. 그럼 봉사를 해서 이번 캠프 때는 지금 외부에서만 250명이 와요. 그럼 그 사람들이 50개 이상의 교회들이 온단 말이에요. 그럼 50개 이상의 교회를 여러분들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 교회를 섬기는 게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적은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믿음의 분량이 확장이 되어지고 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주방이 좋았으면 작년에 모 선교 단체에서 캠프를 하는데 우리 주방팀 좀 보내달래. 그건 안 된다 그랬어요. 얼마나 맛있게 먹고 행복했는지 사례랑 다 주고 뭐 해주겠다. 주방팀 좀 와서 봉사 좀 해줄 수 있느냐? 안 된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우리 캠프, 우리 교회에서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성도가 온전해진다라는 게 그러한 봉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고 섬기는 것. 여러분 이게 적은 일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다른 교회들을 다른 사람들 그리스도의 몸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도가 온전하게 되어져서 봉사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봉사의 일이 결국은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싶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주방 봉사하면은 봉사하고 싶은 사람이 더 있겠어요? 없겠어요? 당연히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방을 잘라야 돼요. 선착순으로 봉사하는 사람들. 왜요? 아니 여러분 이게 공식이 봉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고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러면 주방에 와서 봉사하고 섬기고 싶은 사람들이 당연히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캠프도 마찬가지예요. 이번 캠프 때는 외부에서 스텝을 받아요. 외부에서 스텝을 2번 이상 참석하신 분들을 외부에서 스텝을 받아요. 교회에서 다 먹고 자서 할 수 없잖아요. 근데 또 감사하게도 이 성남다리 건너편에 이상한 스테이스가 있더라고. 그 이상한 스테이스 하우스. 누가 소개를 해줘가지고 거기를 모텔을 몇 군데 알아보다가 왜냐면 잘 데가 없잖아요. 근데 그곳에 갔더니 강원도에서 오시는 분들이 벌써 방을 5개를 거기다가 예약을 해놨더라고. 어떻게 알고. 그래 가가지고 남아있는 방 8개를 다 예약을 했어요. 다 예약. 근데 또 사장님이 교회를 안 다니셔. 근데 너무 감사해. 지하층을 다 쓰래. 지하층에 파티룸까지 다 있고 거기에 세탁기 있고 건조대 있고 라면 있고 뭐 다 있는데 거기를 또 다 쓰래. 또 가격도 많이 깎아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것들을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이 섬김이 봉사 일을 하는 것이 결국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갈 때 하나님이 그 인생을 통해서 필요한 것들을 그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함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전에는 이러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들에게는 이러한 은혜들이 없다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13절입니다.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읊조려 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이게 바로 온전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라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은 에베소서 1장의 말씀을 2장의 말씀을 보면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일으키셨고 함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예수님이 이루어 놨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일을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것을 말씀으로 써놨잖아요. 기록을 해놨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믿어지려면 믿음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생긴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이 나에게 믿어지는 거예요. 이 말씀을 계속해서 들으면 그게 내가 가지고 있는 지성과 이성과 논리로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내가 여기 살아있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와 함께 하늘에 이미 안침받은 존재가 되어졌냐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미 예수님은 그렇게 이루어 놓으셨다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들어와서 살아서 내가 그걸 계속해서 들으면 그게 내 안에서 믿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믿어지는 것이 뭐하고 연결이 되어지느냐? 믿어지는 것이 아는 것하고 연결이. 이 아는 것은 야다예요. 내가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 말씀이 믿어져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죽어도 나는 어디에 있는 존재가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안침받은 존재로 믿어지는 거. 육신은 그냥 죽어서 없어지는 것이고 내 영이 부활의 몸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하나님 나라에 안침받은 존재로 믿어지는 그 고백이 내 안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 사도로 살고 선지자로 살고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로 믿어지니까 가르치는 거예요. 믿어지니까. 근데 하가를 안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조심스럽지만 이게 믿음의 역사들이 이게 나타나는 것이 제한적이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생긴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거기에 이번에 극동방에 오시는 분이 누구냐면 성경 천독한 사람. 매일 말씀 5분씩 선포하는 사람. 그럼 매일 30분씩 매일 시편 말씀을 하가하는 사람. 다 똑같아. 거기에 온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들어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믿어져서 역사가 일어난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 다 똑같은 거예요. 흐름이 다 똑같아요. 흐름이. 그러면 여러분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지려면 아들을 믿으려면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어놓으신 것을 말씀으로 기록을 해놓았잖아요. 그 말씀을 내가 하고 들어서 그 말씀 예수님이 이루어진 것이 내 삶의 실제가 되어졌을 때 이미 하늘에 안침받은 존재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럼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죽는 것이 두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게 믿어지니까. 그리고 이 땅에서 남은 삶, 육체의 몸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으로 부르셨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성전으로 불렀다 그랬잖아요. 그 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것을 담고 살아가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것을 담고 살아가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몸, 성전이니까 하나님을 담고 살아가는 존재잖아요. 담고 살아가는 존재의 실제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내가 들어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언어가 되어지고 내 생각이 되어지고 그 말씀이 내 몸에 새겨지고 내 뼈에 내 골수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혼, 영, 관절, 골수를 찔러서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할 때 나타나는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골수까지 새로워지는 거예요. 골수까지.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곳에서 300명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가하고 선포하잖아요. 역사가 안 일어나겠어요? 그 말씀이 살아서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데 어찌 역사가 안 일어나겠냐. 여러분, 이 성남동에 삽니다. 성남동에서. 교인들은 프리패스예요. 프리패스. 다른 교인들은 휴가 다 내서 와요. 4박 5일 동안. 자신의 여름의 휴가를 여기다가 쏟는 거예요. 여기서 못 주무신 분들은 밖에서 방값을 자기들이 또 돈을 내서 방을 얻어서 캠프를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배로 값을 더 지불을 하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을 한다고요. 대가를. 자신의 시간, 자신의 물질, 자신에게 주어진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 하나님의 앞에 나와서 그 말씀을 하가하고 소리 높이는 그 자리로 자신을 다 드린다고요. 여러분,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관절과 골수를 찔러서 그 골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 골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텅 빈 골이 아니라, 이상한 골이 아니라, 병들어져 있는 골이 아니라, 썩어져 있는 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골수가 새로워져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그 자신의 부르심을 알고 자신에게 남은 시간과 자신에게 남은 건강과 자신에게 남은 물질과 자신에게 남은 그 삶의 영역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몸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자신의 삶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은혜의, 그리스도의 은혜, 믿음의 분량이 커져서 확장이 되어져서 나타나는 것. 그러니까 결국 믿는 것하고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믿고 살아가는 것이 내가 알아지는 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잖아요. 제가 믿는 것은 뭐냐? 하가하는 사람들은 다 복이 있는 인생이 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그래서 주야로 하루 종일 말씀 붙들고 하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어디까지 새기느냐? 내 온몸에, 오장육부에, 내 마음에, 내 골수에, 내 뼈에, 내 손과 발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거예요. 새기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가하다 보니까 이게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줘요. 말할 수 없는 은혜. 그러니까 하가를 하면서 이게 안 바뀔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하나가 되어져서 온전한, 이 하나가 되어지는 게,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지는 게 온전한 사람인데, 이 온전한 사람들이 무엇을 한다? 봉사의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 봉사의 일은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헛된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서 세우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거예요. 이게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그러면 그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게 뭐냐? 마지막,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그러니까 몸이 그리스도의 몸처럼 장성한 분량이 되어지는 거예요. 분량이, 그리스도의 몸의 장성한 분량이 뭐냐면은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분량이 내 안에서 깨달아지지 않았던 말씀들이 내 안에서 깨달아지고 내 안에서 믿어져서 분량이 어떻게 된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되어져요. 그래서 주님이 가시는 길을 나도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사람이 많겠어요? 적겠어요?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 사모하는 사람, 갈급해하는 사람. 그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되는 게 이제 이것만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데 죽은 자들 가운데서 뭐 하셨다? 다시 살리셨다.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서 장성한 분량으로 되잖아요. 그러면 나라는 존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면은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것들이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져서 온전한 인생이 되어진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고백이 되어지기 시작한다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나타난다고요. 나타나. 이상한 것이 나타나는 게 아니고, 이상한 것이 나타날 수도 있죠. 왜냐하면 믿는 것과 아는 것이 따로 노니까.
자, 그러면 죽은 자를 가운데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이게 예수님이 죽은 자들 가운데 살아나서 어디까지 가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우편에?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된다는 게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시고 살아가는 영역까지 내 인생이 그렇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손흥민 만났어요. 손흥민한테 네 자식 나한테 맡겨라. 내가 나처럼 네 자식 만들어줄게. 보내요, 안 보내요? 그럼 여러분 그 인생이 손흥민처럼 공을 차는 게 제자예요. 교회를 다니잖아요. 믿는 것하고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진 삶에 나타나는 게 뭐냐면 그의 삶의 언어고 그의 삶의 모습이고 그의 삶에 행하는 태도예요. 태도. 모든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이게 그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나는 거. 여러분 이게 안 나타난다라는 게 여러분 이게 비참한 거예요. 비참한 거. 내 인생의 내 삶의 마지막에 이 안에서 소망이 없잖아요. 소망이. 내 안에서 소망이 없다고요. 그 생명의 말씀 내가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서 믿는 것과 아는 것이 없단 말이에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없으니까 이 안에 소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해요? 맨날 뭐 흉이나 보고 남 이야기나 하고. 근데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있는 사람 오른편에 앉혔잖아요. 21절에 모든 통치, 권세, 능력, 주권, 이 세상뿐 아니라 어느 세상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아가는 인생이들이 누리는 복이에요. 그의 이름 앞에 모든 만물이 다 뭐한다? 그의 발 앞에 복종한다라는 거예요.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이 누구한테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 몸에 붙어서 산다고요, 여러분. 왜 그 이름을 안 불러요? 왜 그분이 이루어 놓으신 것들을 왜 하가 안 하고 안 믿고 살아가냐고요. 여러분 믿고 말씀을 하가하고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졌을 때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만 하가해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귀신들이 떠나가고 어둠의 것들이 떠나가고 생명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에 관절과 골수까지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서 하나님의 몸으로 살아가고 싶은 마음 있는 인생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고 싶어서 안달이 나 있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삶을 통해서 이러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내려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부르셔서 그 하나님의 충만함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벗어나서 붙지 않고서는 그냥 마른 가지처럼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머무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지어져가는 이 영광스러운 삶에 하나님 우리의 시간도 마음도 물질도 어떤 것도 방해받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부르심을 따라서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 그리스도 앞에서 봉사를 하며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세워져 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가정 이 제단으로 주께서 아름답게 세워 가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